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읽기 100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새 한글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 8장. 여섯째 해, 여섯째 달, 다섯째 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내가 나의 집에 앉아 있고 유다의 원로들이 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서 주 여호와의 손이 내 위로 떨어지듯이 오셨습니다. 내가 보았는데 불의 모습을 닮은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허리처럼 보이는 곳부터 아래로는 불이었습니다. 허리부터 위로는 광채의 모습이었습니다. 무엇인가 이글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이 손처럼 생긴 것을 내밀어 나의 머리 꼭대기 털을 잡아챘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땅과 하늘 사이로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의 환상들 중에 나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북쪽을 향한 안뜰 대문 출입구로 데려가셨습니다.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질투의 우상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내가 보았는데 거기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골짜기에서 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아, 눈길을 돌려 북쪽 방향으로 보아라. 나는 눈길을 돌려 북쪽 방향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단 대문 북쪽에 이 질투의 우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입구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고 있느냐? 사람아, 그들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큰 역겨운 짓들이지. 이스라엘 집안이 여기서 그런 짓들을 저지르면서 내 거룩한 곳에서 멀어졌다. 너는 또 볼 것이다. 큰 역겨운 짓들을. 하나님이 나를 뜰 출입구로 데려가셨습니다. 내가 보았는데 담벼락에 구멍이 하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아, 담벼락을 뚫어라. 내가 담벼락을 뚫었는데 출입구가 하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어가서 보아라. 그들이 여기서 저지르고 있는 역겹고 악한 짓들을. 내가 들어가서 보았는데 온갖 기어다니는 짐승과 역겨운 짐승의 모습과 이스라엘 집안의 온갖 우상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들이 벽을 둘러가며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집안의 원로들 중 70명이 그 우상들 앞에 서 있습니다. 사반의 아들 야하샤나도 그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저마다 손에 향로를 들고 있었고 향 연기에 좋은 냄새가 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았느냐, 사람아, 이스라엘 집안의 원로들이 어둠 속에서 저지르고 있는 짓을. 저마다 그림을 새겨놓은 자신의 방에서 하는 것을. 그들은 말한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보지 않으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또 볼 것이다.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큰 역겨운 짓들을. 하나님이 나를 여호와의 집 북쪽 대문 출입구로 데려가셨습니다. 거기서 여자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해 곡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았느냐, 사람아, 내가 또 볼 것이다. 이것들보다 더 큰 역겨운 짓들을. 하나님이 나를 여호와의 집 안뜰로 데려가셨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출입구의 현관과 제단 사이에 사람이 25명쯤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호와의 집을 뒤로하고 얼굴을 동쪽으로 향하고서는 그들이 동쪽으로 태양에 엎드려 절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았느냐, 사람아, 그들이 여기서 이런 역겨운 짓들을 저지르는 것이 유다 집안의 작은 일이란 말이냐. 그들이 이 땅을 폭력으로 가득 채우고 더하여 나를 노엽게 했다. 보라, 그들이 나뭇가지를 자신들의 코에 갖다 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나 또한 내 노여움을 쏟아내겠다. 나의 눈이 가엾게 보지 않겠다. 내가 불쌍히 여기지도 않겠다. 그들이 내 귀에 들리도록 큰 소리로 부르짖어도 나는 듣지 않겠다. 9장.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의 귀에 들리도록 큰 소리로 부르셨습니다. 이 도시에 내릴 형벌이 닥쳤구나. 저마다 멸망의 도구를 손에 들고 있구나. 그런데 저기 6사람이 북쪽으로 난 위쪽 대문길에서 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마다 파괴의 도구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은 린넨 옷을 입고 서기관의 필구구를 허리에 차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놋 제단 곁에 섰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때까지 머무르시던 크룹에서 떠올라 그 집 문지방을 향하셨습니다. 린넨 옷 입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는 허리에 서기관의 필구구를 차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도시 예루살렘 가운데를 걸어 돌아다녀라. 그러면서 사람들의 이마에 표시를 해두어라. 그들은 예루살렘 가운데서 벌어지는 온갖 역겨운 일들 때문에 한숨 짓고 신음하는 사람들이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여호와께서 나의 귀에 들리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사람의 뒤를 따라 도시 안을 걸어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쳐 죽여라. 너희는 가엾게 보지 마라. 너희가 불쌍히 여기지 마라. 너희는 노인을 죽여라.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도 죽여라. 어린아이도 여자들도 죽여라. 모두 죽여 멸망시켜라. 그러나 이마에 표시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 다가가지 마라. 내 거룩한 곳에서부터 시작해라. 그러자 그들이 그 집 앞에 있는 원로들 가운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 집을 더럽혀라. 찔려 죽은 시체들로 뜰을 채워라. 나가 보거라. 그러자 그들이 나가서 도시 안에서 사람들을 쳐 죽였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을 쳐 죽일 때 나는 살아남았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아, 주 여호와여, 주님이 이스라엘에 남은 사람들을 모조리 멸망시키려는 것입니까? 주님의 노여움을 예루살렘에 쏟아실 때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지방과 유다 지방의 잘못이 너무나도 크다. 이 땅이 피로 가득하고 이 도시가 법을 비트는 일로 가득하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다. 여호와가 이 땅을 버렸어. 여호와는 보지 않아. 나 또한 나의 눈이 가엾게 보지 않겠다. 내가 불쌍히 여기지도 않겠다. 그들이 살아온 방식에 걸맞게 그들의 머리에 돌려주겠다. 그런데 저기 린넨 옷을 입고 허리에 필기구를 찬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가 주님이 저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10장. 내가 보았는데 그룹들 머리 위 둥근 지붕 쪽에 사파이어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모습이 임금자리와 닮았습니다. 그것이 그룹들 위로 나타났습니다. 린넨 옷을 입은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룹들 및 바퀴 사이로 들어가라. 그룹들 사이에서 불타는 숯을 2손 가득 움켜쥐어 이 도시 위에 뿌려라. 그러자 그 사람이 나의 눈앞에서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그 집 오른쪽에 서 있었습니다. 또 구름이 안뜰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 위에서 떠올라 그 집 문지방에 이르셨습니다. 그 집이 구름으로 가득 차고 뜰은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로 가득 찼습니다. 그룹들의 날개 소리가 바깥 뜰까지 들렸습니다. 엘샤다이께서 말씀하실 때 내쉬는 목소리 같았습니다. 린넨 옷을 입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불을 집어라. 바퀴 사이에서부터, 그룹들 사이에서부터.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서 바퀴 곁에 섰습니다. 그룹 하나가 그룹들 사이에서부터 손을 뻗어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었습니다. 그러고는 들고 가서 린넨 옷을 입은 사람의 2손에 놓아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받아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내가 그룹들 쪽으로 보았습니다. 사람 솜처럼 생기는 것이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있었습니다. 또 내가 보았는데 거기 바퀴 넷이 그룹들 곁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바퀴 하나가 이 그룹들 곁에 있고 바퀴 또 하나가 저 그룹들 곁에 있었습니다. 바퀴들의 모습은 스페인 토파츠를 닮았습니다. 바퀴들의 모습은 넷이 모두 하나 같았습니다. 바퀴 가운데 바퀴가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룹들이 움직일 때는 네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몸을 틀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바퀴가 향하는 곳으로 그들이 뒤따라갔는데 움직이는데 몸을 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에는 빙 돌아가며 눈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네 생물의 바퀴 모두 그러했습니다. 바퀴들을 가리켜 돌아가는 장치라고 부르는 것이 내 귀에 들렸습니다. 4가지 얼굴이 그룹마다 있었습니다. 첫째 얼굴은 그룹의 얼굴이고 둘째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고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룹들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생물이었습니다. 그룹들이 움직일 때 바퀴들도 그룹들 곁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룹들이 땅에서부터 떠오르려고 날개를 쳐들 때 바퀴들은 방향을 틀지 않았습니다. 바퀴들도 그 곁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룹들이 멈추어 서면 바퀴들도 멈추어 섰습니다.
그룹들이 떠오르면 바퀴들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생물의 숨결이 바퀴들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집 문지방에서부터 밖으로 나가서 그룹들 위에 머물러 섰습니다. 그룹들은 밖으로 나갈 때 날개를 쳐들고 나의 눈앞에서 땅에서부터 떠올랐습니다. 바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집 동쪽 대문 출입구에 머물러 서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들 위에 계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았던 것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아래에서 떠받치고 있던 생물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그룹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네 가지의 얼굴이 그룹 저마다에 있었고 네 개의 날개가 그룹 저마다에 있었습니다. 사람의 손 같은 것이 그들의 날개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룹들의 얼굴 모양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본 얼굴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룹들이 저마다 바로 자신의 앞쪽으로 움직였습니다. 11장. 그때 나를 여호와의 영이 틀어 올리셨습니다. 나를 여호와의 집 동쪽 대문으로 데려가셨는데 그것이 동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집 대문 출입구에 남자 25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나는 그들 가운데서 아수리의 아들 야하사냐와 브나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백성의 고위 관리들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아, 이들은 이 도시에서 옳지 못한 일을 계획하고 나쁜 일을 결정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다. 가까운 시일 안에는 집들을 짓지 못한다. 이 도시는 솥이고 우리는 살코기이다. 이러므로 너는 그들을 거슬러 예언해라, 사람아. 여호와의 영이 내 위로 떨어지듯이 내려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말해 주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집안아, 이처럼 너희가 말했다. 너희의 영이 떠오르는 것들, 그것을 바로 내가 잘 알고 있다. 이 도시에서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을 너희가 늘어나게 했다. 찔려 죽은 시체로 그 거리를 가득 채웠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을 너희가 도시 한가운데에 놓아두었다. 그들은 살코기이고 이 도시는 솥이다. 너희를 내가 그 가운데서부터 끌고 나가겠다. 칼을 너희가 두려워했으니 칼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그 가운데서부터 끌고 나가겠다. 그러고는 너희를 낯선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내가 너희 가운데 형벌을 내리겠다. 칼에 너희가 쓰러질 것이다. 이스라엘 국경에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때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것을. 이 도시는 너희에게 소치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살코기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국경에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때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것을. 나의 규정들을 너희가 지키며 살아오지 않았다. 나의 법령들을 따라 행동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너희 둘레에 있는 민족들의 법령들을 그대로 따라 행동했다. 내가 예언했을 때 브나야의 아들 블라다가 죽었습니다.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말했습니다. 아,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을 주님이 완전히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아, 너의 형제 자매들, 사로잡혀 온 동포들, 이스라엘 온 집안, 그들 전부에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 여호와 앞에서 멀리 떨어져라. 이 땅을 우리가 받아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므로 너는 말해 주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내가 그들을 민족들 가운데로 멀리 쫓아버렸다. 참으로 여러 지역으로 흩어버렸다. 그러나 그들이 들어가 있는 여러 지역에서 내가 그들에게 얼마 동안은 거룩한 곳이 되었다. 이러므로 너는 말해 주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백성들로부터 모아들이고 너희가 흩어져 살고 있는 지역에서부터 너희를 모아들이겠다. 내가 너희에게 이스라엘 땅을 주겠다. 그들이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고는 그곳의 모든 밉살스러운 것들과 모든 역겨운 것들을 거기서부터 다 없애버릴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한 가지 마음을 주고 새 영을 그들 가운데 주겠다. 돌같은 굳은 심장을 그들의 몸에서 없애버리고 살같이 부드러운 심장을 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나의 규정들을 따라 살아가게 하고 나의 법령들을 지키게 하겠다. 그것들을 따라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은 나에게 백성이 되고 너야말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밉살스러운 것들과 역겨운 것들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들이 살아온 방식에 걸맞게 그들의 머리에 내가 갚아주겠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때 그룹들이 자신들의 날개를 쳐들었습니다. 바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 위에 계셨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도시 가운데서부터 떠올라서 도시 동쪽에 있는 산 위에 머물러 서셨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칼데아로 데려가 왔습니다. 사로잡혀 온 사람들에게로요. 하나님의 영의 환상 속에서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본 환상이 나한테서부터 떠나 올라갔습니다. 나는 사로잡혀 온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말씀을 모두 말해 주었습니다. 12장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아, 너는 대드는 집안의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다. 볼 눈이 그들에게 있었으나 그들은 보지 않았다. 들을 귀가 그들에게 있었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 그들은 대드는 집안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너는 사람아, 사로잡혀가는 사람의 짐을 꾸려라. 그리고 대낮에 그들의 눈앞에서 사로잡혀 가듯이 가라. 내가 사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사로잡혀 가듯이 가라. 그들의 눈앞에서. 그들은 대드는 집안의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어쩌면 그들이 알아볼지 모른다. 사로잡혀 가는 사람의 보따리처럼 너의 짐을 내다 놓아라. 대낮에 그들의 눈앞에서. 너는 저녁에 그들의 눈앞에서 나가라. 사로잡혀 가는 사람이 나가듯이. 그들의 눈앞에서 벽을 구멍을 뚫고 거기를 통해 너의 보따리를 내다 놓아라. 그들의 눈앞에서 어깨에 메고 어두울 때 내다 놓아라. 너의 얼굴을 가리고 그 땅을 보지 마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안의 징표로 삼았기 때문이다. 내가 명령받은 그대로 했습니다. 나의 짐을 사로잡혀가는 사람의 보따리처럼 낮에 내다 놓았고 저녁에는 내가 손으로 벽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어두울 때 나의 보따리를 내다 놓았습니다. 어깨에 메고 그들의 눈앞에서 옮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아침에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아,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들, 곧 대드는 집안의 사람들이 너에게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요? 라고 묻지 않더냐? 그들에게 말해 주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군주가 이 짐이다. 또 그들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집안의 사람들이 짐이다. 너는 말해 주어라. 나는 여러분을 위한 징표입니다. 내가 한 그대로 그들이 당할 것입니다. 유배를 당해 사로잡혀 갈 것입니다. 또 그들 가운데 있는 군주는 어두울 때 어깨에 보따리를 지고 나갈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벽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을 통해 보따리를 내다 놓을 것입니다. 군주는 자기 얼굴을 가릴 것입니다. 그 땅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지 않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그물을 그의 위에 펼치겠고 그가 나의 사냥 그물에 걸릴 것이다. 내가 그를 바빌론 곧 칼데아 사람들의 땅으로 데려가겠다. 그러나 그 땅을 그는 보지 못한 채 거기서 죽을 것이다. 그의 둘레에 있던 모든 사람, 그를 돕던 사람과 모든 병력을 내가 사방으로 흩어버리겠다. 칼을 뽑아 들고 그들을 뒤쫓겠다.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것을. 내가 그들을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지게 하고 여러 지역으로 흩뜨릴 때의 말이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을 남겨두겠다. 칼과 굶주림과 돌림병에서 벗어나게 하겠다. 그들이 자신들의 온갖 역겨운 일들을 자신들이 들어가 있는 민족들 가운데서 말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때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것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아, 떨면서 너의 빵을 먹도록 해라. 흥분하고 걱정하면서 너의 물을 마시도록 해라. 그러고 나서 이 땅의 백성에게 말해 주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두고서요.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요. 그들이 걱정하면서 자신들의 빵을 먹을 것이다. 두려움에 빠져 자신들의 물을 마실 것이다. 그 땅에 가득하던 것들이 사라지고 땅에 황폐해질 것이다. 거기 사는 모든 사람들의 폭력 때문이다. 사람이 살던 도시들은 쑥대밭이 되고 땅은 황폐해질 것이다. 그때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것을.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아, 어째서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서 입버릇처럼 이 말을 하느냐?
때가 늦어지는데 어떤 환상도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해 주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버릇처럼 이 말을 하는 것을 그만두게 하겠다. 이스라엘에서는 아무도 더는 버릇처럼 이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너는 그들에게 말해 주어라. 때가 다가왔고 어떤 환상이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헛된 환상과 달콤한 점괘가 더는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들 가운데서는 참으로 나는 여호와다. 나는 내가 할 말을 말하겠다. 그 말은 이루어질 것이다. 더는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시대에 대드는 집안의 사람들아, 내가 말하고 그 말을 내가 이루겠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아, 저기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들이 말하고 있구나. 그가 보는 환상은 여러 날 뒤의 일에 대한 거야. 먼 훗날을 두고 그가 예언하고 있어.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해 주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말들이 더는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13장.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아, 예언해 두어라.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에게. 그들은 예언자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다. 말해 주어라.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들으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끝장났다. 우둔한 예언자들은. 이들은 자신들의 영을 뒤쫓아 가다가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다. 폐허 속에 자칼 같았다. 너의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아. 너희는 성벽 무너진 곳들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들을 위해 성벽을 쌓아 올리지도 않았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있을 전쟁을 견뎌내도록 하지 않았다. 그들은 헛된 것과 거짓 점을 보았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한 사람들이다. 여호와가 그들을 보낸 적이 없는데도. 그러고는 그 말이 이루어지기를 예하게 기다린다. 헛된 환상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거짓 점괘를 너희가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도.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헛된 것을 말하고 거짓된 것을 보았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희와 맞서겠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의 손이 헛된 것을 보고 거짓을 점치는 예언자들에게 향할 것이다. 그들이 나의 백성의 모임에 들지 못하고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들의 명단에 오르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다. 그때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것을. 그 까닭, 참으로 그 까닭은 그들이 나의 백성을 그릇 이끌었다는 데 있다. 그들은 말한다. 평화가 없는데도 평화라고. 내 백성이 성벽을 쌓는데 그들은 그 위에 회칠이나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너는 회칠하는 사람들에게 일러주어라.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고. 쏟아붓는 비가 내리게 될 것이라고. 돌덩이 같은 우박이 떨어질 것이라고. 폭풍이 터져 나올 것이라고. 보라, 그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칠한 회는 어디에 있느냐고.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분노 때문에 폭풍이 갑자기 불어닥치게 하겠다. 나의 노여움 때문에 큰 비가 쏟아질 것이다. 분노 때문에 돌덩이 같은 우박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성벽이 완전히 부수어질 것이다. 나는 너희가 회칠한 성벽을 헐어서 땅에 닿게 만들겠다. 그러면 성벽의 토대가 드러날 것이다. 성벽이 무너질 것이고 너희는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때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것을. 이렇게 나의 분노를 성벽에 다 쏟아붓겠다. 또 성벽에 회칠한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겠다. 그러고 나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성벽도 없고 거기에 회칠한 사람들도 없다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두고서 예언한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다. 평화가 없는데도 평화의 환상을 보았다는 예언자들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는 사람아, 너의 얼굴을 너의 백성들 딸들 쪽으로 돌려라. 그들은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예언하는 사람들이다. 너는 그들에게 예언해 주어라. 너는 말해 주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끝장났다. 사람 목숨을 사냥하려고 모든 사람의 팔목에 두를 수 있는 마법 밴드를 바느질하는 여자들은
그들은 또한 머리에 쓸 마법 베일을 각 사람의 키에 맞게 만든다. 사람 목숨을 사냥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내 백성의 목숨을 사냥하면서 너희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려 하느냐? 너희는 나의 백성이 있는 데서 나를 모독했다. 보리 몇 움큼과 빵 몇 조각을 바라고서 그랬다. 그래서 죽어서는 안 될 목숨들을 죽이고 살아서는 안 될 목숨들을 살렸다.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나의 백성에게 거짓말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마법 밴드를 없애버리겠다. 너희가 새들을 잡듯이 사람 목숨을 사냥할 때에 쓰는 것들이다. 그 밴드들을 찢어서 너희 팔에서부터 떼어내겠다. 새를 잡듯 너희가 사냥하던 목숨들을 내가 풀어주겠다. 내가 너희의 베일들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부터 구해내겠다. 그들이 더는 너희 손에 사냥감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때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것을.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써 아프게 했다. 나 자신은 그를 아프게 한 적이 없는데도 너희는 악인의 손에 힘을 복돋아 주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악한 길에서부터 돌아서서 살아남지 못하게 했다. 이러므로 너희가 헛된 것을 보지 못하고 점도 더는 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백성은 내가 너희 손에서부터 구해내겠다. 그때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것을. 14장. 나에게로 이스라엘의 원로 몇 사람이 와서 내 앞에 앉았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아, 이 사람들은 자신의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자신들의 잘못이라는 걸림돌을 바로 자기들 앞에 놓아두었다. 그들이 나의 뜻 묻는 것을 내가 정말 허락해 주어야 하겠느냐? 이러므로 너는 그들과 말해보아라.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 누구든지 자신의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겼다고 하자. 자기 잘못이라는 걸림돌을 바로 자기 앞에 놓아둔다고 하자. 그러고서도 애언자에게 온다고 하자. 그가 자신의 많은 우상들과 함께 왔더라도 나 여호와가 직접 그에게 대답해 주겠다. 그래서 자신의 온갖 우상을 가지고서 나한테서 등을 돌렸던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붙잡겠다. 이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서고 돌이켜라. 너희의 우상들한테서부터, 너희의 온갖 역겨운 것에서부터 돌이켜라. 너희의 얼굴을.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 누구든지, 이스라엘의 이주민으로 머무르는 사람 누구든지 나한테서 벗어난다고 하자. 그러고는 자신의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겼다고 하자. 자기 잘못이라는 걸림돌을 바로 자기 앞에 놓아둔다고 하자. 그러고서도 자신을 위해 나의 뜻을 물으려고 애언자에게 온다고 하자. 나 여호와가 직접 그에게 대답해 주겠다. 내가 내 얼굴이 그 사람한테로 향하게 하겠다. 그러고는 그를 징표와 이야기거리로 만들겠다. 나를 나의 백성 가운데서부터 잘라내 버리겠다. 그때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애언자가 유혹을 받아 어떤 말들을 한다면 나 여호와가 직접 그 애언자를 유혹한 것이다. 내가 나의 손을 그에게로 펼쳐서 그를 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부터 뿌리째 뽑아버리겠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벌받을 것이다. 묻는 사람이 받을 벌과 예언자가 받을 벌이 똑같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안이 더는 나한테서부터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자기들의 모든 불법 행위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서 그들은 나에게 백성이 되고 나야말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아, 어떤 나라가 있어서 신의를 저버림으로써 나에게 죄를 짓는다고 하자. 그래서 내가 나의 손을 그 땅 위로 뻗어 그 땅에 빵 걸어두는 막대를 부수어 버린다고 하자. 내가 그 땅에 굶주림을 보내어 거기에서부터 사람과 짐승을 끊어버린다고 하자. 그 땅 가운데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렇더라도 그들은 자신의 공의로 자신의 목숨만 건질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사나운 짐승을 내가 그 땅으로 다니게 해서 자식들을 잡아먹게 한다고 하자. 그 땅이 황무지가 되어 그리로 지나다니는 사람이 짐승 때문에 없어진다고 하자. 이 세 사람이 그 땅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나의 살아있음을 걸고 분명히 말해둔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들과 딸들을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자기 목숨만 건질 것이고 그 땅은 황무지가 될 것이다. 또는 칼을 내가 그 땅으로 보낸다고 하자. 칼이 그 땅으로 지나가도록 해라 하고 내가 말한다고 하자. 그래서 그 땅에서부터 사람과 짐승을 끊어버린다고 하자. 이 세 사람이 그 땅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나의 살아있음을 걸고 분명히 말해둔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들들과 딸들을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자기 목숨만 건질 것이다. 또는 돌림병을 내가 그 땅으로 보낸다고 하자. 그래서 나의 분노를 그 땅 위에 쏟아부어 피를 쏟게 한다고 하자. 그래서 그 땅에서부터 사람과 짐승을 끊어버린다고 하자. 노아, 다니엘, 욥이 그 땅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나의 살아있음을 걸고 분명히 말해둔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들들도 딸들도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공의로 자신의 목숨만 건질 것이다. 참으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괴로움이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내가 아직 고약한 형벌 곧 칼과 굶주림과 사나운 짐승과 돌림병을 내가 예루살렘으로 보낸다면,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사람과 짐승을 끊어버린다면, 그렇지만 보라, 빠져나온 사람들이 그 땅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 이끌려 나온 사람들로는 아들들과 딸들이 있을 것이다. 보라, 그들이 나와서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너희가 그들이 살아온 길과 해온 행동들을 볼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린 재앙, 예루살렘에 내가 닥치게 한 모든 일을 보고서 위로받을 것이다. 너희가 그들이 살아온 길과 해온 행동들을 볼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너희에게 위로가 될 것이다. 그때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 땅에서 한 모든 일을 까닭없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15장.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아, 어떤 점에서 포도나무가 온갖 나무보다 나으냐? 그 나뭇가지가 숲의 나무들에 있는 가지보다 나으냐? 포도나무에서부터 무엇이라도 만들 목재가 나오겠느냐? 어떤 도구라도 걸 수 있는 목걸이를 포도나무에서부터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보라, 포도나무는 불에 던져져서 땔감이 된다. 나무의 양 끝을 불에 집어삼키고 나무의 가운데는 타들어간다. 그런 나무가 무엇으로 쓰이겠느냐? 보라, 포도나무가 무성할 때도 무엇으로 만들어질 수 없었다. 더더욱 그렇지 않겠느냐? 포도나무를 불이 집어삼켜 버렸고 나무가 불에 타들어갔다면, 그래서 나무가 더는 무엇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면,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숲의 나무 가운데 포도나무를 내가 불에 던져 넣으면 땔감이 된다. 그 포도나무처럼 내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던져버리겠다. 내가 나의 얼굴이 그들한테로 향하게 하겠다. 불에서부터 그들이 나왔더라도 불이 그들을 집어 삼킬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것을. 내가 나의 얼굴을 그들한테로 향하게 할 때 말이다. 내가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들겠다. 그들이 신의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16장.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아, 예루살렘에서 알려주어라. 자신이 저지른 역겨운 짓들을 말해주어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뿌리와 출생을 두고 말하자면 너는 가나안 땅 출신이다. 너의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너의 어머니는 히타이트 사람이다. 내가 태어난 것을 두고 말하자면 내가 태어난 날에 아무도 너의 탯줄을 잘라주지 않았다. 물론 너를 씻어 깨끗하게 해주지 않았다. 소금으로 조금도 문질러주지 않았다. 아예 포대기로 쌓아주지도 않았다. 너를 가엾게 여기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도 너한테 해주지 않았다.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고 꺼려하여 너는 들판 바닥에 내던져졌다. 내가 태어난 날이었다. 그때 내가 너의 옆으로 지나가다가 너를 보았다. 너는 너의 피가 잔뜩 묻은 채로 버둥거리고 있었다. 너의 피가 잔뜩 묻은 너에게 내가 말했다. 살아남으라고. 너의 피가 잔뜩 묻은 너에게 내가 또 말했다. 살아남으라고. 내가 너를 들판에 싹처럼 잘 자라나게 해주었다. 그래서 내가 잘 자라나서 아주 아름다운 여자가 되었다. 가슴이 또렷해지고 거웃도 돋아났다. 그런데 너는 벌거벗은 알몸이었다. 그때 내가 너의 옆으로 지나가다가 너를 보았다. 아, 내가 사랑을 주고받을 만한
때가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내 옷자락을 너의 위로 펼쳐서 너의 알몸을 덮어주었다. 너에게 굳게 약속하고 너와 언약을 맺었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사람이 된 것이다. 내가 너를 물로 씻어주고 너의 피를 씻어냈다. 그러고는 너에게 기름을 발라주었다. 내가 너에게 알록달록한 옷을 입혀주고 듀공 가죽신을 신겨주었다. 너를 리넨으로 감싸주고 고급 옷감으로 덮어주었다. 내가 너를 장신구로 꾸며주었다. 팔찌를 너의 손에 채워주고 목걸이를 너의 목에 걸어주었다. 내가 코걸이를 너의 코에, 귀걸이를 너의 귀에 걸어주었다. 화려한 관을 너의 머리에 씌워주었다. 너는 금과 은으로 몸을 꾸몄고 너의 옷은 린넨과 고급 옷감으로 알록달록하게 지은 옷이었다. 고운 가루와 꿀과 올리브 기름을 내가 먹었다. 너는 매우 아름다워져서 왕가에 들어갔다. 너의 아름다움 덕분에 너의 이름이 민족들 가운데 널리 알려졌다. 내가 너의 위에 둔 나의 영광 덕분에 너의 아름다움이 완전해졌기 때문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너는 너의 아름다움을 의지했다. 그러고는 너의 이름을 대면서 놀아났다. 지나가는 남자가 누구든 그와 마구 놀아났다. 그래서 너의 아름다움이 그 남자의 것이 되었다. 너는 너의 옷들을 가져다가 너를 위해 높은 곳들을 울긋불긋하게 꾸며 만들었다. 그러고는 그 위에서 놀아났다. 앞으로 없을 일이고 있어 본 적이 없는 일이다.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아름다운 금은 장신구를 가져갔다. 그러고는 너를 위해 남자 모습들을 만들어 그것들과 놀아났다. 너는 너의 알록달록한 옷들을 가져다가 그것들에게 입혀주었다. 그러고는 나의 올리브 기름과 나의 향을 그들 앞에 바쳤다. 나의 양식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고운 가루와 올리브 기름과 꿀로 내가 너를 먹여주었던 것이다. 그런데 너는 그 양식도 그것들 앞에 내주어 구수한 냄새가 나도록 했다. 이것이 내가 저지른 짓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나에게 낳아준 너의 아들들과 딸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그것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쳐 먹게 했다. 아직도 내가 덜 노란한 것이냐? 너는 나의 자식들을 도살했다. 그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함으로써 그것들에게 바쳤다. 너는 온갖 역겨운 짓을 저지르며 놀아났다. 너는 너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않았다. 내가 벌거벗은 알몸이던 때, 너의 피가 잔뜩 묻은 채로 버둥거리던 때를, 내가 이런 못된 짓을 모두 저지르고 나서 일어난 일이다. 큰일 났다. 너 큰일 났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는 너를 위해 단을 세우고 광장마다 높은 터를 마련했다. 길목마다 너의 높은 터를 내가 세웠다. 그래서 너의 아름다움을 역겹게 만들었다. 지나가는 남자가 누구든 그에게 내가 너의 다리를 벌렸다. 그렇게 내가 마구 놀아났다. 너는 이집트 남자들, 곧 몸이 큰 너의 이웃들과 놀아났다. 마구 놀아나서 나를 노엽게 했다. 보라, 내가 손을 너의 위로 뻗어 너의 몫을 줄였다. 너를 미워하는 여자들, 곧 필리스티아 딸들에게 너를 넘겨주어 마음대로 하게 했다. 그들은 너의 지저분한 생활 방식 때문에 부끄러워한 여자들이다. 또 너는 아시리아 남자들과 놀아났다. 성이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들과 놀아나고도 성이 차지 않았다. 그래서 너는 상인들의 땅 칼테아 사람들과도 마구 놀아났다. 그런데 이것으로도 성이 차지 않았다. 너의 심장이 그렇게 달아올랐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런 온갖 짓을 저지르다니 뻔뻔하게 놀아나는 여자의 행동이구나. 너는 길목마다 너의 단을 세우고 너의 광장마다 높은 터를 마련했다. 그러면서도 놀아나는 여자 같지 않게 보수를 뿌리쳤다. 자기 남편이 아닌 낯선 남자들을 받아들여 혼인관계를 깨뜨린 여자야. 놀아나는 모든 여자에게 남자들이 보수를 주는데 너는 오히려 너와 사랑을 주고받는 모든 남자에게 보수를 주었다. 내가 그들에게 선물을 주어 사방으로부터 너한테 와서 너와 놀아나게 했다. 그래서 너는 다른 여자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놀아났다. 남자들이 너를 뒤쫓아와서 너와 놀아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보수를 주었다. 내가 보수를 받은 것이 아니라 너는 거꾸로 했다. 이러므로 놀아난 여자 같은 예루살렘이여, 들으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부끄러운 것이 쏟아지고 너의 알몸이 드러났다. 너의 사랑을 주고받던 남자들과 마구 놀아났을 때였다.
또 너의 모든 역겨운 우상과 내가 그들에게 내준 너의 자식들의 피가 있었다. 이러므로 보라, 너와 사랑을 주고받던 모든 남자를 내가 모아드리겠다. 내가 마음에 들어하던 남자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도 내가 미워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모아드리겠다. 그들을 너에게로 너의 둘레 사방에서부터 모아드리겠다. 그러고는 너의 알몸을 그들에게 드러내어 그들이 너의 온 알몸을 보게 하겠다.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혼인관계를 깨고 남은 피를 쏟은 여자들을 다루는 법으로 내가 너에게 분노의 피와 질투를 주겠다. 내가 너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너의 단을 헐어버리고 너의 높은 터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너의 옷을 벗기고 너의 장신구를 빼앗을 것이다. 너를 벌거벗은 알몸으로 내버려 둘 것이다. 그들이 너에게로 무리를 데리고 올라올 것이다. 그러면 무리가 너에게 돌을 던지고 너를 자신들의 칼로 내리쳐 죽일 것이다. 그들이 너의 집들을 불로 태우고 너에게 형벌을 내릴 것이다. 많은 여자들 눈앞에서 그럴 것이다. 내가 노란하는 것을 내가 그치게 하겠다. 보수도 내가 더 이상 주지 못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내가 너를 향한 나의 노여움을 누그러뜨리겠다. 그래서 나의 질투가 너한테서 돌아설 것이다. 내가 평온해지고 더는 노여워하지 않겠다. 내가 너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않고 이 모든 일로 나를 흥분하게 했다. 그 때문에 나 또한 보라, 너의 생활 방식에 걸맞게 머리에 갚아주겠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모든 역겨운 일에 이 지저분한 짓을 더하지 않겠느냐. 보라, 말쟁이마다 너를 두고서 놀리는 말을 할 것이다.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고. 너는 너의 어머니의 딸이다. 너의 어머니는 남편과 자식들을 지겨워했다. 또 너는 너의 자매들의 자매이다. 너의 자매들도 남편과 자식들을 지겨워했다. 너희의 어머니는 히타이트 사람이고 너희의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다. 너의 언니는 사마리아다. 그의 딸들과 함께 너의 왼쪽에 살고 있다. 너의 여동생은 너의 오른쪽에 살고 있는 소돔이다. 그의 딸들과 함께 하고 있다. 내가 그들의 길로 걷지 않았느냐. 그들의 역겨운 짓들을 따라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금세 내가 그들보다 더 부패했다. 내가 걸어온 모든 길에서 그랬다. 내가 살아있음을 걸고 분명히 말해둔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의 동생 소돔과 그의 딸들이 너와 내 딸들이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보라, 너의 동생 소돔이 죄는 이것이 아니었겠느냐. 위엄, 배불리 먹을 양식과 편안함, 조용함이 그와 그의 딸들에게 있었는데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의 손을 그가 굳게 잡아주지 않았다. 그들이 콧대가 높아서 나의 앞에서 역겨운 짓을 저질렀다. 그래서 내가 본 반대로 내가 그들을 없애버렸다.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만큼도 죄짓지 않았다. 내가 역겨운 일을 너의 자매들보다 더 많이 저질렀다. 그래서 그들이 올바르게 보이도록 만들었다. 내가 저지른 온갖 역겨운 짓들 때문이다. 또 너 또한 스스로 저지른 수치스러운 짓 때문에 벌을 받아라. 너의 자매들을 위해 내가 나섰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보다 더 역겹게 저지른 죄 때문에 그들이 너보다 더 올바르게 보인다. 너 또한 창피해라. 스스로 저지른 수치스러운 짓 때문에 벌을 받아라. 내가 너의 자매들을 올바르게 보이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운명을 바꾸어 주겠다. 곧 소돔과 그 딸들의 운명과 사마리아와 그 딸들의 운명을 바꾸어 주겠다. 그들 가운데서 너의 운명도 바꾸어 주겠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저지른 수치스러운 짓 때문에 벌을 받을 것이다. 내가 저지른 모든 짓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위로할 때 그럴 것이다. 너의 자매들을 두고 말하자면 소돔과 그의 딸들이 이전 상태로 돌아갈 것이고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이전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너와 너의 딸들도 이전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너의 동생 소돔은 끔찍한 소문으로 너의 입에 오르지 않겠느냐. 내가 자랑하던 날에는 너의 악함이 드러나기 전이었다. 그러나 지금 너는 시리아의 딸들의 모욕 대상이 되었다. 시리아 둘레의 모든 사람들, 필리시티아 딸들의 모욕 대상이 되었다. 사방에서 너를 멸시하는 사람들의 모욕 대상이 되었다. 너의 지저분한 짓과 역겨운 짓들이라는 죄의 짐을 내가 짊어져야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그대로 내가 너에게 해주겠다. 어기면 저주를 받겠다고 하며 맹세한 것을 내가 가볍게 여기고 언약을 깨뜨렸다.
그렇지만 나는 너의 어린 시절에 너와 맺은 나의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그러고는 너를 위해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겠다. 그러면 너는 내가 걸어온 길을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내가 너의 언니들과 동생들을 받을 때 그럴 것이다. 내가 그들을 너에게 딸로 주겠지만 너에게 세워주었던 언약 때문이 아니다. 내가 직접 너와 함께 나의 언약을 세우겠다. 그때 너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것을. 그러면 내가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입을 여는 일이 너에게는 더는 없을 것이다. 내가 겪는 수치 때문이다. 내가 저지른 모든 짓을 내가 너를 위해 덮어 용서해 줄 때 그럴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17장.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아, 수수께끼를 내라. 비유를 들어 말해 주어라.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들에게 너는 일러 주도록 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독수리가 있었다. 날개가 크고 깃이 길었다. 알록달록한 깃털이 가득했다. 그 독수리와 레바논으로 와서 삼나무 꼭대기를 떼어냈다. 독수리가 나무 꼭대기에 새싹을 뜯어냈다. 그러고는 그것을 상인들의 땅으로 가져가다가 무역상들의 도시에 두었다. 독수리가 그 땅의 씨앗 가운데서 하나를 가져다가 씨 뿌리는 밭에 두었다. 큰 물가에 목초지에 버드나무처럼 두었다. 그러자 그 씨앗이 자라서 포도나무가 되었다. 낮은 키로 퍼져나가는 나무였다. 나뭇가지들은 독수리를 향하고 나무의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다. 이렇게 그 씨앗이 포도나무가 되었다. 새싹들을 내고 어린 가지들을 뻗었다. 그런데 다른 독수리 한 마리가 나타났다. 큰 독수리였다. 날개가 크고 깃털이 많았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뿌리를 그 독수리에게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뭇가지들도 그 독수리에게 뻗었다. 독수리한테서 물을 받아 마시려 한 것이다. 그 나무를 심어둔 정원에서부터 뻗었다. 좋은 밭, 큰 물가에 그 포도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가지를 내었고 열매를 맺어 훌륭한 포도나무가 되도록 했는데 너는 말해 주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포도나무가 잘 되겠느냐? 독수리가 나무의 뿌리를 뽑아내고 열매를 따지 않겠느냐? 그러면 나무가 말라버릴 것이다. 새로 난 싹도 모두 말라버릴 것이다. 큰 팔과 많은 군사로 하지 않아도 된다. 나무를 뿌리에서부터 드러내는 일은. 보라, 포도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그 포도나무가 잘 되겠느냐?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나무에 닿자마자 나무가 완전히 말라버리지 않겠느냐? 정원에서 나무의 싹이 말라버리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해 주어라. 대드는 집안의 사람들에게 이것들이 무슨 뜻인지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그들에게 말해 주어라. 보라, 바빌론 임금이 예루살렘에 온 것이 아니냐? 그러고는 예루살렘의 임금과 고위 관리들을 잡아서 바빌론으로 자기한테로 데려간 것이 아니냐? 그 바빌론 임금이 예루살렘 임금 집안의 후손 중 한 사람을 골라서 그와 조약을 맺었다. 그에게 어기면 저주를 받겠다고 하며 맹세하게 했다. 그러고는 그 땅의 권력자들을 사로잡아 갔다. 왕국이 초라해져서 스스로 높이지 못하도록 하려 한 것이다. 바빌론 임금과 맺은 조약을 지켜야만 왕국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 한 것이다. 그런데 예루살렘 임금이 바빌론 임금에게 맞서 대들었다. 사신들을 이집트로 보내서 말들과 많은 군사를 보내달라고 한 것이다. 그가 잘 되겠느냐?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몸을 피할 수 있겠느냐? 조약을 깨뜨리고 빠져나갈 수 있겠느냐? 내가 살아있음을 걸고 분명히 말해둔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바빌론 임금이 그를 예루살렘 임금으로 삼았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어기면 저주받겠다고 하며 맹세한 것을 가볍게 여겼다. 바빌론 임금과 맺은 조약을 깨뜨렸다. 그래서 그는 바빌론 임금이 사는 곳에서 함께 있다가 바빌론 한가운데서 반드시 죽을 것이다. 파라오가 전쟁에서 그를 큰 군대와 많은 무기로 지켜주지 않을 것이다. 바빌론 군대가 흙 언덕을 쌓고 포위 성벽을 세워 많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 때 말이다. 예루살렘 임금이 자신이 어기면 저주받겠다고 하며 맹세한 것을 가볍게 여겨 조약을 깨뜨렸다. 보라, 그가 손을 내밀어 조약을 맺고도 이 모든 일들을 했으니 그가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아있음을 걸고 분명히 말해둔다. 자신이 어기면 저주받겠다고 하며 나에게 맹세한 것을 그가 가볍게 여겼다.
내가 맺어준 언약을 깨뜨렸다. 그 언약에 맞추어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반드시 갚아주겠다. 내가 그의 위로 내 그물을 펼치겠다. 그러면 그가 나의 사냥 그물에 걸릴 것이다. 내가 그를 바빌론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그를 심판하겠다. 그가 나에게 신의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의 모든 병력 가운데서 달아나는 사람들은 모두 칼에 쓰러질 것이다. 그 밤에 있는 사람들도 모든 방향으로 흩어질 것이다. 그때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가 말했다는 것을.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직접 높이 솟은 삼나무 꼭대기에서 조금 꺾어내 놓겠다. 어린 가지들 끝에서부터 나약한 순을 뜯어내어 높이 치솟은 산 위에 내가 직접 심겠다.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내가 그 순을 심을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 웅장한 삼나무가 될 것이다. 온갖 새가 날개 달린 것이면 무엇이든 그 아래에 깃들 것이다. 그 가지들의 그늘에 깃들일 것이다. 그때 들판의 모든 나무가 알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직접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는 것을, 또 젖은 나무를 마르게 하고 마른 나무에 싹이 트게 한다는 것을 나 여호와가 말하고 이룰 것이다. 18장.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무슨 일이냐?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서 입버릇처럼 이 말을 하고 있다니. 익지 않은 열매를 먹는 사람은 부모인데 무디어져는 것은 자식의 이빨이다. 내가 살아있음을 걸고 분명히 말해둔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에서 더는 입버릇처럼 이 말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보라, 모든 목숨이 나의 것이다. 부모의 목숨이나 자식의 목숨이나 마찬가지로 목숨은 나의 것이다. 죄를 지은 사람 바로 그가 죽을 것이다. 한 남자가 있는데 그가 의인이라고 하자.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행동으로 옮긴다고 하자. 그가 산 위에서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는다고, 눈길을 이스라엘 집안의 우상들에게로 돌리지 않았다고 하자.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않았고 생리 중인 아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하자. 그가 아무도 억누르지 않는다고 하자. 빚진 사람의 전당물을 돌려주고 남의 것을 강탈하지 않는다고 하자. 자기 빵을 배고픈 사람에게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준다고 하자. 그가 이자를 받고 꾸어주지 않고 웃돈을 받지 않는다고 하자. 옳지 않은 것으로부터는 손을 거두어 드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참되게 판가름한다고 하자. 그가 나의 규정들을 따라 살아가고 나의 법령들을 지켜 참되게 행동한다고 하자. 그러면 그는 의인이다. 반드시 살아남을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가 남복한 아들을 낳아 그 아들이 남의 피를 쏟는다고 하자. 이런 잘못 가운데 하나를 저지른다고 하자. 아버지는 이런 잘못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그 아들은 산 위에서 우상의 재물을 먹었다고 하자. 이웃의 아내를 더럽혔다고 하자.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을 그 아들이 억누르고 남의 것을 강탈했다고 하자. 전당물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자. 우상들에게로 눈길을 돌리고 역겨운 짓을 저질렀다고 하자. 그 아들이 이자를 받고 꾸어주거나 웃돈을 받았다고 하자. 그러면 그 아들이 살아남겠느냐?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이 모든 역겨운 짓을 저질렀으므로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가 피를 흘리며 죽는 것은 자신 때문이다. 그런데 그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자. 그 아들이 아버지가 저지른 온갖 죄를 보고서 두려워하여 그것들을 따라하지 않았다고 하자. 산 위에서 그 아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눈길을 이스라엘 집안의 우상들에게로 돌리지 않았다고 하자.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않았다고 하자. 그 누구도 그 아들이 억누르지 않고 전당물을 잡아두지 않았다고 하자. 남의 것을 강탈하지도 않았다고 하자. 자기 빵을 배고픈 사람에게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 주었다고 하자. 불쌍한 사람에게서는 그 아들이 손을 거두어 들여 이자와 웃돈을 받지 않았다고 하자. 내 법령들을 지키고 내 규정들을 따라 산다고 하자. 그러면 그가 아버지의 잘못 때문에 죽지는 않을 것이다. 반드시 살아남을 것이다. 그의 아버지는 형제를 억누르고 억눌렀다. 강탈하고 강탈했다. 좋지 않은 일을 자기 백성 가운데서 했다. 그래서 보라, 자기 잘못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이렇게 말한다. 왜 아버지의 잘못이 있는데도 그 아들이 벌받지 않았는가?
그러나 그 아들의 정의와 공의를 행동으로 옮겼다. 나의 모든 규정을 지키고 따랐다. 그는 틀림없이 살아남을 것이다. 죄를 지은 사람, 바로 그가 죽을 것이다. 아버지가 저지른 잘못에 짐을 아들이 짊어지지 않고 아들이 저지른 잘못의 짐을 아버지가 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의인의 공의는 자기 자신 위에 머물고 악인의 악함도 자기 자신 위에 머물 것이다. 그러나 악인이 자신이 지은 모든 죄에서 돌아서서 나의 모든 규정을 지킨다고 하자. 정의와 공의를 행동으로 옮긴다고 하자. 그러면 그가 틀림없이 살아남고 죽지 않을 것이다. 그가 저지른 범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를 위한 것이다. 그가 행동으로 옮긴 공의의 덕분에 그가 살아남을 것이다.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정말 좋아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가 자기가 가던 길에서부터 돌아서서 살아남은 것을 내가 좋아하지 않겠느냐? 의인이 자기 공의에서부터 돌아서서 옳지 않은 일을 한다고 하자. 악인이 저지른 모든 역겨운 일들을 따른다고 하자. 그러면 그가 살아남겠느냐? 그가 행동으로 옮긴 공의로운 일을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신의를 저버린 것 때문에,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는 죽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말한다. 주님의 길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들으라. 이스라엘 집안아, 나의 길이 정당하지 못하나 정당하지 못한 것은 너희의 길이 아니냐. 의인이 자기 신의 공의에서부터 돌아서서 옳지 않은 짓을 저지르면 그는 그런 것들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가 저지른 옳지 않은 짓 때문에 죽을 것이다. 악인이 자신이 저지른 악에서부터 돌아서서 정의와 공의를 행동으로 옮긴다고 하자. 그가 돌아보고 자신이 저지른 모든 범죄에서 돌아서면 그는 틀림없이 살아남고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들은 주님의 길이 정당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나의 길이 정당하지 못하냐?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들아, 정당하지 못한 것은 너희의 길이 아니냐? 이러므로 사람마다 걸어온 길에 걸맞게 내가 너희를 판가름할 것이다. 이스라엘 집안 사람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돌아서라, 돌아오너라, 너의 모든 범죄에서부터. 그리하여 너희가 걸려 넘어져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해라. 자신에게서부터 내던져 버려라. 너희가 저지른 모든 범죄를. 자신을 위해 새 마음을 품고 새 영을 받아라. 무슨 까닭으로 죽으려 하느냐?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들아,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죽을 사람이라도 죽는 것을.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돌아오너라. 그래서 살아남아라. 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새한글 성경으로 에스겔 8장부터 18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읽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